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종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께서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친히 종의 입술을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추석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고 부모, 형제를 만납니다. 그래서 전국의 고속도로는 정체 현상을 빚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 이상 나오는 상황 가운데서 맞이하는 추석이기 때문에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다소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고향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 이유는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함과 동시에 부모, 형제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음식상을 차려놓고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귀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 제사상 앞에 절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하는 음식을 그 조상들이 그 맛을 본다, 잡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전에 믿기 전에 그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그 차려놓은 제사 그 상 음식을 운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운감하는 게 뭔 뜻인가? 그냥 귀신이 와서 먹는다 이렇게 생각했죠. 맞아요. 운감, 죽을 운, 죽은 사람, 죽을 운, 느낄 감인데요. 그 운감이라는 것은 제사 때 차려놓은 음식을 귀신이 맛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상 귀신이 와서 그 음식을 맛본다 라는 뜻이 운감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부모가 믿지 않거나 형제들이 또 믿음을 갖지 않았을 경우에 제사 문제로 상당한 명절의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갈등을 겪었고요.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 고사 지내는 문제 때문에 우리 직장 동료들과도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명절에 가족을 만나고 친척을 만나서 함께 또 좋은 일, 또 좋지 못한 일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참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통일되게 가족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이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명절에 고향을 찾아가서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이 제사가 왜
그 제사 지내는 것을 우리가 왜 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충분히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잘 그것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죠. 어쨌든 성경은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만 신이다 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밖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신이다. 우리 사람들이 그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이러면 그 무당을 찾아가고 구설을 많이 해요. 우리 주변에도 무당집이 엄청 많아요. 사람들이 뭐 힘들거나 어렵거나 하면, 뭐 아프거나 뭐 그러면 무당집에 찾아가가지고 무당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무당이 처방을 내리는데, 뭐 여러 가지 처방을 내리는 중에 굿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굿함을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쌀을 큰 이렇게 다라이 같은 데 놓고 거기에 대를 이렇게 잡아요. 대를 잡으면 하여튼 무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를 잡는 거기 이제 굿하는 사람, 굿하는 방에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뭐 구경하러도 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대를 이렇게 작게 만들어요. 대를. 그러니까 대나무 파란 잎사귀가 있고 그런 대를 이렇게 잡게 해가지고 무당이 북을 치고 막 귀신을 불러요. 그러면 이 잡고 있는 대가 떨리기 시작해요. 떨리기 시작. 처음에는 조금 떨리다가 나중에는 막 떨어요. 이게 떨면서 그 무당의 입에서 막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귀신이 와가지고 뭐 말을 해요. 그럼 막 그 대가, 우리 집에 우리 어머니가 막 몸이 아프고 이러면 그 무당을 불러가지고 굿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방에 저도 이제 같이 있으면 이게 막 이제 귀신이 이제 이 대에 이제 이게 내린 거예요. 대에 이게 내리가 귀신이, 그 사람이 이제 잡고 있는 사람은 대가 움직이는 대로 막 가는 거야. 귀신이 가요, 진짜로. 귀신이 가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막 귀신이 대를 막 나를 막 쓰다듬더라고요. 막 나를 쓰다듬으면 할아버지라고 절을 하라고 막. 그래가 막 절을 넙죽넙죽하고 막. 그 할아버지가 아니야. 아니 할아버지가 왜 우리 어머니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구설해가지고, 그 옛날에 뭐 쌀도 귀한 때 쌀 그거 막 큰 그릇에 이렇게 꽉 이렇게 담아 놓으면 그거 다 끝나고 나면은 무당이 싹 다 보따리 다 싸가지고 가져가, 막 이거 자루 같은 거 이런 거 가져와 가지고 싹 싸가지고 자기가 다 가져가거든요. 하여튼 돼지머리에 막 절을 하고 돼지머리에 돈을 막 그거 지폐 집어넣으면 그거 다 지가 빼가가요. 그게요 신이 아닙니다. 귀신이야, 귀신. 그 귀신들은 결국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그 마귀, 사탄, 귀신, 이것들은 다 그 영적인 존재인데 신은 아니야. 다 지옥불에 다 던져 넣을 것들인데, 그것들이 그 조상을 가장해가지고 목소리도 비슷하게 내고, 하여튼 귀신 같잖아요. 그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신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절대 그런 것들이 뭐 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귀신도, 이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다 하나님 허락하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 없이 그런 거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 영적 존재가 있다. 귀신이 존재가 있다. 뭐 병을 주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병을 낫기도 하는 그런 존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그 본문을 제가 읽었는데 이 십계명의 일부이죠.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첫째 되는 거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 오늘 설교 제목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이유. 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할까? 이거 좀 너무하지 않는가? 왜 다른 것도 좀 사랑하고 살게 하지, 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지 않는가?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는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왜 하나님만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하느냐? 왜 그러냐? 오늘 1절과 2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살이 하던 곳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하여튼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10가지 계명을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그 성 쌓는 일, 하여튼 엄청 그 극한 직업, 극한 일을 노예처럼, 하여튼 노예로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끌어내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나라도 없는 그런 하여튼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거기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주시고 거기에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잠깐만.
나중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네. 제가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가지고 제가 다시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종이며 죄의 종으로 살던 너를 그 가운데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믿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이었는데 로마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의의 종으로 우리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그 어두움의 세력 사탄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사탄을 따르면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참 하나님의 자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이 둘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는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을 면하고 심판을 면제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만큼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묵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영원한 지옥에 영벌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뭐 행위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는 값 없이 주신 그 사랑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뭐 선한 행위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분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참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구원 못 받았다면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신데
그분만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라 뭐 억누르면서 하여튼 강압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그분을 진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발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죄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 전에 하던 행실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뭐 착하게 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진짜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구원하신 그 은혜를 항상 찬양하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 이제 설교할 때 한번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지난 9월 6일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은혜 갚은 백구, 국내 첫 119 구조견대다. 이 충남도지사 양승조 그 충남도지사가요. 그 홍성 소방서에서 반려견 그 백구를 전국 1호 명예 119 구조견으로 임명식을 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하얀 하여튼 개인데요. 이름이 뭐 하여튼 하얀서 가지고 백구라고 이러죠. 90세 할머니가 길을 잃었어요. 집을 나갔는데 하여튼 하룻밤을 자고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가 신고해가지고 하여튼 경찰들 찾아도 안 되니까 이제 소방서까지 이렇게 동원돼가지고 이제 드론으로 어떻게 이렇게 열화상 무슨 카메라로 감지를 해가 찾았는데요. 이 90세 할머니가 비도 왔어요. 그때 비도 오고 논에 물이 돼 있는데 그 논 기퉁이에 물에 이렇게 약간 썰어져가 있는데 이 개가 그 할머니 몸에 계속 부비고 하여튼 그 할머니 따뜻하게 해준 거예요. 몸을 계속 할머니 몸에 계속 이제 이렇게 품어주면서 하여튼 이렇게 부벼주면서 비가 오는데도 계속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뭐 하루 동안 있으면 배도 고프고 힘들 텐데 거기 붙어 있은 거예요. 그래갖고 구조가 됐는데 이제 체온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그 개가 몇 년 전에 하여튼 그 개가 4살짜리라는데 어쨌든 큰 개한테 물려가지고 다치고 그 유기견인데 또 큰 개한테 물려가지고 다친 개인데 이 할머니가 자기가 데려와가지고 그 개를 치료해주고 정성껏 보살피고 먹을 것 주고 이래갖고 하여튼 굉장히 하여튼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를 이렇게 살려준 거죠. 은혜를 갚은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요, 짐승도 참 은혜를 갚을 줄 아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들고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 이 땅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누리도록 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는데
그 은혜를 참 모르고 딴 걸 섬긴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삶을 이 산다는 이 자체가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하나님을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그 질투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오늘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인간들이 자기가 뭐 하여튼 땅에서 복을 받으려고 무슨 우상들을 만드는 거예요.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쇠붙이로 만들고 뭐 각종 우상들을 만들었는데 그걸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 뿐이지 그것들이 진짜 뭐 신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사람들은요 다 땅에서 무슨 복을 받으려고 그런 우상을 새겨서 만듭니다. 이제 추석이 이제 내일 모레인데 보름달이 뜨는데요. 그 방송에서도요 사람들이 그 보름달에게 뭐 소원을 한번 빌어봐라 뭐 어쩌라 하는데요. 그 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저 태양이 신인 줄 알고 태양에게 막 복을 빌고 소원을 빌고 하여튼 새해 태양이 이게 이 새해 하여튼 해가 떠오를 때 뭐 해맞이를 가가지고 뭐 소원을 빌고 그러는데요. 그런 게 신이 아닙니다. 그게 다요. 내가 뭐 어떻게 사느냐, 내가 착하게 사느냐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고요. 자기를 위해서 다 그런 걸 신으로 만들고 지가 만들어 갖고 섬기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게 되면요. 자기만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돕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말씀대로 이웃을 위하여 선을 베풀며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소원을 우리는 아뢰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어떤 신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계속 뭘 소원을 빌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이방인들이 믿는 신은 너무 달라요. 그것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오직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들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하는 거야. 이사야 44장 9절 이하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들이거늘 그것들의 정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며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여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여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의 땔감으로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막 목수가 깎아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게 절을 하고 복을 달라 소원을 빌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전부 우상숭배. 비나이다 우리 자식 저 출세하게 해 주십시오. 취직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서울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막 찬물을 떠놓고 빌고 소재를 올리고 생일을 써가지고 귀신에게 막 그런 거 올려. 그거 다 우리가 참 선을 행하며 살게 해주고 이런 거 없어요. 다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다 비는 겁니다. 그것들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나를 존재하게 하고 이 모든 좋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맛있는 과일을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다 먹고 즐기고 하여튼 누리게 살게 하셨는데 그분의 은혜를 모르고 다른 것을 만들어서 신이라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섬기니까 하나님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3, 4대까지만 그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하나님이 하여튼 그들에게 갚은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후손이 1000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6절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사는 부모들은요,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이 잘 된다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옛날에 못 먹고 살고 가난할 때도요, 자식들 하여튼 공부시키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굶어가면서도 자식을 공부시킨 그런 부모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 진짜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지금 훌륭한 하여튼 사람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부모의 희생입니다, 그게 다. 그런데 진짜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내 자식들이 계속 1000대까지 복을 1000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천대까지 복을 받느냐? 자녀들이 내가 부모라면 하나님을 참 은혜에 감사하고 늘 감사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식들이 보고 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같이 자식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에서 이탈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이게 수천 대까지 이어가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식들이 그것을 본받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출세하고 이런 것도 복이에요. 하나님 그런 복도 주셔요. 물질의 복도 주시고 하여튼 좋은 데 취직하고 이런 것도 복을 주셔요. 근데 제일 큰 축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구원의 복입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거 다 가졌다고 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원에서 이탈됐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자식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고 수천 대까지 이 구원이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후손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그분과 함께 영생을 얻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우리 후손이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